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통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탄원하는 기도가 많죠. 나의 억울하고 지금 힘든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항상 채워진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늘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게 됩니다. 물론 불평, 불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어야 발전도 합니다. 항상 만족하고 감사해버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피오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뭐가 맞듣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겠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려고 해야지. 있는 것 만족하다 보면 사람이 그게 만족으로 끝나는 거가 아니라 나중에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도 뭔가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많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별로 기도할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탄원하는 기도가 있고 또 갈급하는 마음에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잘 나간다 생각하면 일단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 주로 내 기도보다는 남의 기도를 주로 하게 되죠. 근데 나한테 절실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우선순위가 내 기도가 우선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여유가 있어야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한 생각이 있지 내가 당장 힘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좀 쌉니다. 시간당 값이 쌉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 1시간이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좀 시간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이제 급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해서 시간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시간을 논할 때 60대는 시속 60km로 달려가는 자동차 같고 80대는 시속 80km로 달리는 것 같이 시간이 빨리 간다릅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이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왜 시간이 빨리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그다지 변함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크로노스라는 시계. 그러니까 다시 해서 달력. 우리가 지금 12다리의 달력을 갖고 있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또 한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시간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다시 해서 크로노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랬죠, 신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런던까지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시간 내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답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루하다는 건 뭡니까? 그 시간이 지루하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재미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설교 시간이 깁니까? 설교 시간이 짧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뇌가 신경을 꺼버립니다. 이 신경을 꺼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거기에 이제 투자해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를 꺼버리면 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할 때
시간의 질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좋은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연애하는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영화관에 가서 가끔 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존다는 거. 영화관이 좋은 영화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주어진 시간에 아주 굉장히 빠르게 사람의 아주 오감을 자극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드라마, 영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꾸 영화 보면서 딴 생각이 든다, 좋은다. 이건 지금 영화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거. 사실 24시간이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잘 활용한 만큼 자기 인생의 결말이 마지막이 보람이 있는 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그냥 헛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시간표를 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표를 잘 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깨어서 감사로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인 선교사인 바울과 그 외의 사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을까 할 때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 윤철중 목사님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갖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는 입만 열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한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 기쁨이 있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전도와 소극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습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모습이 보인다면 그분은 잘 사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시간을 안 아낀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참 노력 많이 하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노동 강도와 시간이 높다고 OECD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정말 국가가 걱정해 줄 정도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경쟁 구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학생부터 시작해서 청장년, 거의 어르신까지 다 그 경쟁 심리가 강해서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급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이 복음 전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매 맞고 감옥 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같이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얼검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추방하거나 막 그런 일들을 벌였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도 사실 가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본인은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오라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꿈 한 번 꾸고 가서 안 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는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이죠. 그곳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그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마케도니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일단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그 식구들이 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집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처녀를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처녀가 다른 귀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점을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그런 점쟁이가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선교사죠. 보고 나서 점은 안 치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은 이의 그 사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점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잘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제국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었기 때문에 뭐 제우스 신의 뭐 사도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극히 높은 어떤 그 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면 안 믿는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회자와 직분자를 잘 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저 사람은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귀찮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일에 말려들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별로 관심 없고. 근데 너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거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점치는 처녀가 총을 못 쳐요. 왜? 그동안 신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신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치는 처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앵벌이를 시킨 거죠. 돈을 버는 사람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남의 영업에 이제 지장을 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눈여겨봤다가 그를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냥 무작정 잡아서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하여튼 테러를 강합니다. 그리고 관가에 이제 커넥션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에는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땅속 지하 굴에다가 가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매를 맞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은 세계 어디 가더라도 미국이 항상 배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런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두들겨 패서 망신을 준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건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그 죄수들이 그 다 찬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내 팔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죠. 매맞고 억울한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도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 발에 발수갑이겠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이제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큰일 났다. 책임지고 사형이다. 그러니 차라리 사형 당하느니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억울하니까 이제 정말 그것을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탈옥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봤을 때는 참 특이한 겁니다. 자기가 봐도 이 사람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올 사람도 아니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옥문이 열렸으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이웃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간수도 그를 데려다가 그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를 잘 식사와 함께 돌보죠. 간수가 벌써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빌립보 지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간수와 그 친척과 형제, 지인들이 다 모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잘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소통하죠.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얘기해주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하지 않죠. 묻지도 않고 또 물어도 대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하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지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아주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신앙인들이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좀 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열정이 우리 하나님을 더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소심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신과 구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불이익을 감수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 전도도 공격적으로 전도해서 구호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다가 하는데 이번 주 제 화요일 날이 마지막인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 들을 때 좀 불편했어요.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평소에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전도지를 찍어서 돌려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화딱지가 확 나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누구는 전도지를 찍어갖고 막 거리에 천사처럼 전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불공평하셔.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서 내가 누구라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굳이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뭐 어떻게 교회 집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왠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막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전도 방법이긴 한데 가만히 있을 때 그 가만히 있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식사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흔적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이거보다는 역시 그리스도인이 지나갔더니 그 자리가 깨끗이 정돈되고 깨끗하더라. 이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또 이제 어느 모인 광장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아실 겁니다. 엑스포 뭐 이렇게 하면서 여의도에서 많은 그 과거에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놀랐던 것은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녀갔는데 휴지 없이 깨끗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모인 집회는 항상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거죠. 요즘도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집회가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성방가가 있고 누구를 막 욕하고 뭐 이렇게 막 누구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곳은 저는 성령 역사하려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이 구호 외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저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별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도를 보면 불교나 카톨릭이 기독교보다 높은 이유가 바로 그 인격과 품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분명히 교리나 말씀으로 보면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요, 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기득권과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는요, 이 기득권을 자꾸 주장하고 기득권을 갖고 이제 지키려고 나가는, 죄송합니다.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이 보수라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보수가 뭡니까?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또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생각과 뜻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자가 자꾸 자기 부자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또 갖지 않은 사람이 가진 사람 걸 자꾸 뺏어갖고 내 것으로 만들고 뭐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서로를 좀 인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발전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좀 더 얘기하면 일이 복잡해질까봐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양보하고 그런 부분에서 배려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내 거를 지키려고 하면 다 뺏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일 만큼 그분 거가 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그 내 것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 것도 내 거가 안 되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이 물질관에서 이 그리스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좀 이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큼 교회 사이즈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누구한테 심각해지나 했더니 담임 목사한테 심각해져요. 담임 목사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를 쓰려고 교회를 부흥시켰나?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님도 교회 부흥 안 됐으면 좋겠대요. 교회를.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윤철종 목사 교회 부흥하면 교만해질 것 같다고
미래의 점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들 대단하시다. 어떻게 알고 저런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교회 사이즈에서 작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해서 칭찬받는 게 더 낫지. 교회 크게 부흥시켜서 김포에서 뽀대나는 교회 하나 짓고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아주 민폐 끼치고 욕은 바가지로도 얻어먹고 저러려고 윤출종 목사 됐냐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자꾸 저만 갖고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불공평하다고 할까봐 그러는데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러시려고 저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실 때는 주변 분한테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좀 봐달라고. 근데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십니다. 평상시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이는 더 나빠지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걸 아마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곤란합니다. 저한테. 왜냐면 저도 좋은 얘기만 합니다. 왜냐면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잘 아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얘기할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어려우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물론 다들 부족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냥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라는 게 있는데 목회 상담이라고 하죠.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지 않으시면 다른 교회 목회자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문자로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상담을. 그래서 저분은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상담하지 왜 나한테 물어볼까?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한테 하는 말이 아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한다 그러죠. 쌍방이 서로 체크해 보셔야지 안 그러시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하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많이 보셨죠? 시험 보셨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고른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뭔가 고른 게 있고요. 그랬을 때 몰랐으니까 틀리면 뭐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답이라고 생각한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좀 예민해집니다. 이게 왜 아니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채점을 하는 분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때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부족하지만 근데 누구한테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험을 꽤 많이 본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의 특징이 시험을 참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게 몰라서 틀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할 때 정말 예민해집니다. 왜 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아닌 것을 유목조목 설명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몰랐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정답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 끝까지 우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내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빨리 유턴하셔야 됩니다. 괜히 고집 부리고 계속 가다가는 정말 가려고 하는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결국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죠. 이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설계를 잘 하셔서 그대로 살아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 또 하루가 시작됐군.
이렇게 생활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때 좀 신경 썼을 걸. 그때 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열매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